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나를 위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 위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 위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 위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기쁨으로 날아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이정희 장로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태풍과 폭우 때문에 힘드셨지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추세의 계절 가을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으며 같은 죄를 반복했사오니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사회문화 교육도 정상화시켜 주옵소서. 동성애와 이슬람과 이단을 막아주시고 마지막 보루인 우리나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핵과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남북한이 평화통일됨으로써 얼어붙은 동토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희년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군 선교와 다문화 선교도 주님 뜻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전인교육의 비전을 완성시켜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수정유치원, 전인학교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시애틀과 밴쿠버로 유학 가는 전인기독학교 6학년을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옆에 짓고 있는 오피스텔과 지하철에서 길 잃은 영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 도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을 많이 세워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월에 있을 성서대학과 철야예배도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적 지도력과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소생과 치유가 일어나며 말씀 받는 저희들이 소망과 기쁨,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질고에 눌려 고통받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걸림돌을 제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IMC 워시팀의 찬양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방위시장에서 아이스쿨 안경원을 운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밤 9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경을 찾으러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거의 다 왔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은 설교 말씀 결단도 유연하게 살겠습니다 했으니 이왕 늦은 거 기다렸다가 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저에게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고요. 왠지 그런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 임마누엘 교회 권사입니다 그랬죠.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9월의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 12교구 주체 예배로 드려집니다. 12교구는 흥납, 성내, 천호, 암사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IMC 교구입니다. 9월 5일 성서대학이 개강합니다. 시간은 7시 30분이며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년 미만 등록한 새 가족과 청년들은 등록비 무료입니다. 9월 3일 오후 3시에 전인 6학년 학생들이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담대하고 지혜롭게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성도 철학기도회가 7일 금요일 밤 10시에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를 강사로 초청합니다.
가을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름과 겨울을 이어주는 계절, IMC에서는 우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성서대학에 있는 계절, 9월에는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면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 학벌, 재미, 좋은 집, 좋은 차, 공부 잘하는 자녀도 중요해 보이지만 이것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반대로 믿음, 복음, 소망, 주 안에서의 의리, 효도, 헌신,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린 이러한 수많은 가치들의 선택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상대적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또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 절대 가치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바뀌어서도 변질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상대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가치 앞에서 갈등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주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비롯한 세상적인 상대 가치들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최고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겸손히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처한 형편과 또 다른 상황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것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들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승리하리라. 인생을 그냥 느그적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승리하리라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꿈을 품으면서, 그죠? 별로 아닌가 본데. 승리하리라. 또 우리 최성경 교육사님이 전 몰랐어요,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교육사님이 찬양을 해주셨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찬양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번 주 우리의 결단은 유연하게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유연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또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잃지 말자.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잘 살아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저께 저는 좀 속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 인간적으로 속상한 소식이지만 우리 교회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오던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장만준 장로님 부인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어제 전화를 하면서 장만준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발인 절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발인하는 거 대신에 시신을 기증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저희가 살아 있을 때도 유연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도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연한 대처가 아닌가, 크리스찬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거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정탐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리고 정탐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은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습니다. 포도나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하여튼 대단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인들이 살아요. 거인들을 본 적은 없지만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귀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거인들이 산대. 우린 메뚜기만 하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죠. 심리학적 용어로 동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동조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행동은 집단의 압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이나 생각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집단들이 나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압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 바로 이 동조의 뜻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거꾸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동조예요.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통, 관습, 유행, 이 사회의 큰 조류를 따라가는 것을 동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왜 요새는 나팔바지 안 입고 다니죠? 옛날에 나팔바지 입어보신 분 계신가요? 장로님들 입어보셨나요? 예전에? 네? 박 장로님 입어보셨나요? 나팔바지? 군복만 입으셔가지고. 네. 나팔바지 요새는 왜 안 입을까요? 네? 요새는 왜 머리 이 단발, 장발 이런 거 안 하죠? 예전에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자분들 말고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 정도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옛날에 머리 좀 이렇게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요새는 왜 안 하죠, 그거? 요새는 유행이 지났어요. 네, 유행이 지났어요. 특별한 신념이 있으신 분들 말고는 이렇게 머리를 우리 교회에도 그죠? 스티븐 시갈 권사님 계시잖아요. 머리 이렇게 그분은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맞추려면 그런 개성들이 살짝 이렇게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동조라고 합니다. 동조라는 것은 이 군중 심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정탐한 사람들 12명 중에 10명이 막 거기 가면 죽는데 거기 가면 거인들이 이제 이렇게 한데 다들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거죠.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듣기만 했는데 그런데 우린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젠 죽었어 우리. 여러분들 남자 여자 사인이 없는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조금 지혜가 있다면 살짝 물러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분이 이쪽으로 갔으면은 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에? 음식점 외국에 나가서 음식점 가보셨죠? 뭐 어떤 교회는 단체로 음식점 갔는데 근데 다 전부 다 똑같은 것만 시켜가지고 에? 그렇게 다 재료가 없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대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음식점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글자만 보고 글자가 막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미투 하는 거예요. 미투. 에? 옆에 사람 시킨 거 미투. 에. 나도 똑같은 거. 에.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진짜 적이 아니에요. 진짜 거인이 아니에요. 진짜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들의 대화가 이미 그들의 장애물이 되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의 예를 만들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 부정적인 얘기를 만들어낸 것을. 미국의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웨이트레스 2명이 음식을 나르면서 그러면서 이 팁을 많이 받으려고 이제 한 웨이트레스는 이 쟁반 위에다가 10센트짜리를 올려놨대요. 한 웨이트레스는 다른 웨이트레스는 쟁반 위에다 25센트를 올려놨대요. 서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빙하면서 동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팁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10센트 올려놨던 쟁반 위에는 대부분 10센트가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25센트 올려놓은 쟁반 위에는 거의 대부분이 25센트만 올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준이 없을 때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 누군가가 그렇게 했어. 에? 누군가가 그런 모델을 보였어. 그래서 부모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아빠도 옛날에 담배 펴봤어. 아빠도 옛날에 술 고주망태 대봤어. 뭐 이런 얘기들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어가면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죠. 얼마 전에 저 아들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검정고시를 쳤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니까 어렵진 않았겠죠.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버리고 나왔대요. 야, 맞춰봐야지. 보통들 이렇게 시험하면 체크하고 가지고 나와서 맞춰보잖아요. 나 몇 점이다, 뭐 패스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험지를 버리고 나왔대요. 맞춰봐야지. 별로 관심이 없대요, 자기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건 어쩜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똑같이 하니. 그대로 따라하죠. 아니, 본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까지 따라합니다. 들은 것까지. 그래서 제가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야, 공부는 해야 할 때 하는 거야. 아빠는 나중에 공부하는 거 그거 따라잡느라고 막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엉덩이에 종기 나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앉아 있어야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는. 머리 좋을 때, 생각 이렇게 깨끗할 때 그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좀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대로 따라하죠. 불신앙의 언어들 이런 것조차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펜션 갈까?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드려야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지만 아빠는 예배드려야겠어.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마치 불신앙이 쿨한 것처럼 가끔가다 교회는 좀 빠져줘야 돼. 이게 쿨한 것처럼. 아빠는 교회에 얽매이지 않아. 하나님이 들으시죠. 공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에요. 내가 들어가라고,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돼. 쟁취할 수 있어. 가서 다 휘어잡을 수 있어. 다 네 손 안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뭐죠? 우린 메뚜기래. 걔넨 거인이래. 우린 메뚜기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두운 색깔이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채도가 높은 색이에요. 막 노란색, 초록색, 뭐 빨간색, 막 이런 색깔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만나면 색깔은 혼탁해집니다. 부정적인 색깔이 될 수밖에 없죠. 이야기들이 합쳐지면 시커멓게 변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전도 안 해보고 주저앉는 거예요.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리액션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과 상관없이 직진이에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장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딪혀 보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어요. 장애물도 상관없어. 가는 거야. 직진이야. 큰 목사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들. 나 저거 무너져 본 적 있어. 저거 못해. 돌아가는 사람들. 불평은 하는데 계속 해보는 거예요. 네? 대부분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불평은 계속 이거 어떡하면 진짜 막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원망만 하고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도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뭔 약속한 땅이냐고. 거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한 이야기를 주님이 들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죠?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에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 여러 가지 핑계들 대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님 탓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들은 대로 너한테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이 들으신 이야기가 의심의 소리이고 원망의 소리이고 부정의 소리였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사람들. 조금 성인이 되었다고, 힘이 있다고, 전쟁할 나이가 됐다고, 내가 영향력 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20세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성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그대로 보여줄게. 어떤 말씀을 주님께 올리시겠습니까? 그 원망의 소리를 내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2명 빼고. 2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2명은 남들이 다 부정을 향해 시커먼 이야기를 할 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도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을,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과 나누고 싶은 대화. 주님께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무엇인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밝을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자체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말 자체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는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망을 책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께 대화할 때는, 주님, 우리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내가 한번 가서 배불리 한번 먹여주고 싶어요. 막 뜨뜻한 콜라 이렇게 쥐고 다니는데 그거 먹으려고 막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그러는데, 걔들한테 정말 막 설탕 듬뿍, 버터 듬뿍, 막 밀가루 듬뿍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전 아픈 사람들, 뭐 심장마비 걸린 사람 한 10명쯤 수술하는 그런 기부금 좀 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올리시라고요. 주님, 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좀 치유해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땅에 불신앙의 요소를 내가 다 몰아내겠습니다. 꿈꾼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뒤 좀 봐주세요. 내 뒤 좀 봐주세요. 야고보서에는 의심하는 자들을 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뭐냐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엔 의심이 있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바람에 밀려 뭐 요동하는 파도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도 책임지실까? 이게 죄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가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꿈들이 조각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막 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패기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나이 때문에 난 더 이상 도전할 수가 없어. 한 60세 넘었는데 격투기에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에? 경제력이 뭔가 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선교하는데도 펑펑 쓰고 싶고, 에? 오늘 목사님한테도 용돈 주고 싶고.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농담이에요. 경제력이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때들이 있어요. 성별, 인종, 무슨 생김새 때문에, 뚱뚱하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작고 그러기 때문에,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꿈들이 가로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과 건설적인 대화, 긍정적인 대화, 주님, 내 꿈이 이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내 꿈을 주님이 들으시도록 주님과 대화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무슨 말했는지 내가 그대로 할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들어주시는 멋진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죠 오늘. 근데 좀 승리하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주제가 승리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주님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 우리의 결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주눅들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게 보기 좋아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게 보기 좋아요? 주눅들지 말아요. 주눅들지 마세요.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막 가야 되는데, 광야 가운데서 가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들은 많은데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고 막 우리가 메뚜기가 되고 막 이런 이 장애물들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할 게 하나가 더 많아진 거예요. 병목 현상이 뭐예요? 병목 현상은 여러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 2길, 3길 막혀가지고 한 길로 이렇게 좁혀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한 길만 막혔는데도 차가 막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은데 한 가지 생각만 들어도 우리 길들이 막 막힌다니까요.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 안 나가지? 막 조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근데 조금 지나보세요. 조금 지나보면은 이게 왜 막혔었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뻥뻥 뚫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진짜 많은 생각들 중에 요만한 덩어리 하나만 더 붙여도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좀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어요.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결단,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주눅들지 말라. 당당하게 웃으면서 밝게 상대방 존중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이 주님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셨겠습니까? 주님 정말 적도 보지 못했는데, 아직 부딪혀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거기 고인이 있다고 서로 부정적인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장애물이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이번 한 주간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서 여유롭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에 주님이 복을 내리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고 멋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 늘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가나안 칠족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승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 패배하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